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으면서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So be careful how you live.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심해서 살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처럼 더 중요한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조심해서 살펴보아라. 이 말씀처럼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서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아니면 잘못 살고 있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이 있습니다. 그 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 속에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사람이 그 매사추세츠 콩코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817년에서 1862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화면에 이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분입니다. 그는 랠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과 동시대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절친이었습니다. 에머슨은 미국이 낳은 가장 훌륭한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는 흔히 에머슨의 사상을 가리켜서 초월주의라고, 트랜센덴탈리즘, 초월주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에머슨의 그 초월주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에머슨의 초월주의는 지식에 있어서는 직관적인 지식을 강조합니다. 우리 지식에는 여러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요.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차차 익혀나가는, 배워나가는 그런 지식이 있고, 어떤 지식은 사물로부터 직접 directly 받는 그런 통찰력이나 그런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을 직관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에머슨의 초월주의에서는 이런 직관적인 지식을 많이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월주의에서는 모든 존재하는 그 자연 속에 신성이 들어있다. 신성을 그 디어티라고 말하는데 모든 존재하는 자연 속에 디어티가 들어있다. 신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범신론적인 그런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이 초월주의에서는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추구하는데 그 길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이게 초월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강조점들입니다. 인간답게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결코 이것은 포기할 수 없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이 가치들은 형식적인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치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이 한 껍질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겨야 마침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월주의를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자연히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형식적이고 거칠해적인 모든 것을 다 제껴내고 삶의 그 에센스를 추구하기 때문에 삶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머슨은 에머슨 그는 자기의 절친이었던 그 thoreau를 통해 가지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철학적인 사상들 또 가치들을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thoreau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보스턴에서 약 한 20분 30분 그 거리에 있는 콩코드라는 마을이 있는데 전형적인 콩코드 사람이에요. 콩코드에서 낳고 콩코드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린지 라틴 스쿨에서 영어를 가리키는 그런 일을 하다가 또 그것도 별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고 무슨 연필 공장에 취직도 해보고 이것저것 그 전전하다가 1836년에 에머슨이 쓴 책 네이처라고 하는 책을 접하게 됩니다. 자연, 네이처, 그 책을 접하면서 thoreau는 전율을 느껴요. 야, 세상에 이런 책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는 방식이 있구나 하면서 그는 에머슨의 사상에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에머슨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둘이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됩니다. 1845년에 thoreau는 에머슨의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에머슨의 사상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험하는 그 제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는 콩코드에 있는 월든이라고 하는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2년 2개월 동안 외부와 모든 소식을 다 끊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심플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54년에 이 헨리 thoreau는 자기가 실험했던 모든 그런 내용들을 월든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을 해요. 여러분이 혹시 그 책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 게시판 그 서류 게시판인가? 거기다가 월든 그 책을 PDF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그 책은요, 그 thoreau가 살던 시대보다도 그 이후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이 영문학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너무 문체가 아름답고 거기 쓰여진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정제된 그 단어이기 때문에 미국 수필 문학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월든 그 책입니다. 이 월든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 책을 읽고 영향을 받고, 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이 책을 읽고 영향을 받고, 또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월든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thorough는 이 월든의 생활을 마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자신의 주장, 자신이 믿는 가치들을 실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노예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제도다. 그러면서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을 서게 되고, 또 전쟁, 이건 정말 인륜에 반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전쟁 반대 운동에 앞장서게 되고, 그 당시에 또 인두세가 있었다고 해요. 인두세,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인두세 폐지에 앞장을 서게 되고, 그래서 그는 1849년에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또 출판합니다. 이 thorough가 쓴 월든이라고 하는 책의 제 3번째 챕터에 가면은 이런 제목의 글이 나옵니다. Where I lived and what I lived for.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살았는가? 뭐 그런 그 챕터가 나와요. 거기에 가장 그 책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패러그래프 하나가 나오는데, 나는 왜 숲속으로 들어갔는가? 그런 한 그 문장이 나와요. 이게 가장 그 책 중에서 중요한 그런 구절인데요. 여러분 화면 보면은 지금 그 글이 나가고 있습니다. I went to the woods because I wished to live deliberately. 나는 숲속으로 갔다. 숲으로 들어갔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을 deliberately, 이것은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숲속으로 들어갔다. 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기보다는 그냥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거니까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헨리 thorough는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To front only the essential facts of life. 나는 그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들, 이것들과 to front, 직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가치들은 뭐냐? 그것과 만나기 위해서 나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And see if I could not learn what it had to teach. 이 삶이 가르치는 것들을 내가 배우기 위해서 나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And not when I came to die, discover that I had not lived. 내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I had not lived. 이게 산 게 아니었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그렇게 발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거 내가 산 게 아니네. 이런 허망한 마음이 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I did not wish to live what was not life. 진실한 삶이 아닌 것은 나는 정말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I wanted to live deep and suck out all the marrow of life. 나는 삶의 그 marrow, 진수, 삶의 정수, 이것을 빨아 먹기를 원하고, 그리고 삶을 깊이 있게 살기를
원한다, 원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지금 월든 펀드에 가면은 입구에서 왼쪽으로 헨리 thoreau가 살았던 자그마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오두막이라고, 오두막인데 작은 집이 있어요. 이건 뭐 원래 집은 아니고 레플리카, 그대로 지어놓은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thoreau가 살았던 집은 월든 펀드 안쪽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자리만 남아있고 집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은 돌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있고 여기가 헨리 thoreau가 2년 2개월 동안 살았던 자리다, 그런 표시가 있고, 그 옆에 지금 읽어드린 이 글이 이 널판지에 조각이 돼가지고 이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숲속에서 헨리 thoreau가 쓴 이 글을 음미하면서 가만히 읽고 있으면 참 마음속에 많은 영감이 떠오르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이 thoreau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말 산다는 게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거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실험을 해보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살아본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 보스턴에. 그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돈이야,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경제적인 문제지.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월든 그 책을 읽어보면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 책을 읽고 있으면 돈 벌고 일해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로 압박을 받고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책을 읽고 있으면 아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것 말고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So be careful how you live.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조심 있게 내 삶을 한번 살펴봐라.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하지 않는가. 특별히 여러분들은 단순히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것을 살피는 게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렇게 그냥 지금 살고 있는 대로 계속 살면은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에베소서 7절부터 읽었습니다. 5장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이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10가지 질문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10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제가 물론 작성은 했지만 이건 성경 말씀 내 그대로 나와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하나의 질문으로 바꾼 것이에요. 뭐 어떤 유명한 학자나 목사님이 안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게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 질문을 기억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1절 말씀에서 만든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의 지금 경건 생활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경건 생활, godly life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나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경건 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성경 읽기라든지 뭐 기도하기라든지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바르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잘 살고 있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질문을 쓰면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건 2절 말씀에서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대신에 사랑을 받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매우 서툽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가 매우 어려웠죠. 그러나 그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너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냥 사랑받기만 원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놓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도 이 부부 간에도 사랑하기 힘들면 주님께서 나를 희생 제물로 내놓으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는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말과 내 행동이 크리스천다우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당신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크리스천 맞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가, 그 질문이에요. 아니 당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크리스천 아니네요, 그런 말을 듣고 있는가.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네 번째 질문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질문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감사가 넘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를 말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Thank you,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에서, 크리스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다섯 번째는요, 참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 내가 지나친 욕심에 빠져 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소유하고 싶고 뭔가 성취하고 싶은데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뭔가 가지고 싶고 뭔가 성취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은데 이것이 나의 욕심인가 아닌가? 그거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아주 경계해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거 지금 컨트롤하지 않으면,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이 죄로 이어진다. 이 성경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지금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죄를 짓게 될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게 욕심이 지나치면 이제 탐심이 되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을 보나 신약 성경을 보나 우상 숭배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욕심,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파멸로 끝날 수 있다. 그 문제 아니에요? 또 여섯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는가? 6절, 7절 말씀에서 생각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함께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 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부류의 그 교인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시니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니컬하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말로 하면 냉소적인 사람들. 똑같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인데도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뭐 헌신, 봉사, 섬김 이런 얘기들 하면 굉장히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나 그리고 설교 말씀, 기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니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시리어스한 사람들. 언제나 그런 얘기 나오면 그냥 듣고 흘리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니컬한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경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뭐 믿음이 약하고 그런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 나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시원해서해주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8번째, 7번째는 좀 뛰어넘고요. 8번째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뭐 그런 그 질문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 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이런 질문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성큼성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오늘 읽은 영어 성경에는 carefully determine what pleases God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carefully determine 아주 조심 있게 결정해라.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따라서 한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생각 내려놔야 합니다. 그 생각 포기해야 돼요. 이거 참 포기하기 너무 아깝다. 그래도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포기해야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제 9번째 그리고 10번째 9번째는 자신의 삶을 잘 살펴라 그런 거니까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10번째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들고 있는가? 참 제가 보더라도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져요.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리고 있는가? 그런 기회만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 기회 놓치면 영원히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실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도 주시죠. 그 기회 놓치고 나면은 다시 기회가 잘 오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그랬어요. 모든 기회들을 make the every opportunity.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들을 살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지, 늘 뒤에서 야, 그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에이, 그냥 내밀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유, 못했어요. 항상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고 뒤에서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이것을 잘 살리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헨리 토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 정말 삶을 아름답게 하는가, 삶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 에센스는 무엇인가, 그걸 찾으려고 2년 반 동안이나 작은 집을 짓고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기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인사이트, 발견, 이것을 책으로 남겼어요. 오늘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지금 이대로 계속 살아가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이 10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지금 바꿔야 합니다. 지금 바꿔야 돼요. 방향이 잘못됐으면 지금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잘못 살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구나 하면 그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에베소서 말씀 읽으면서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또 저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슨 굉장한 책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10가지 질문을 던진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끔씩 그걸 보세요. 한번 보면서 나는 지금 크리스찬으로 잘 살고 있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 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멋진 크리스찬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무슨 상을 받고 이런 사람 나오면 제가 싫어하진 않겠죠. 좋아하겠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상 받은 사람 나왔다고 자랑도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언제라도 쓰임받고 언제라도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됐으면 이것이 저의 간절한 희망이고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키워내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때밀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씩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읽으면서 나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고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허락해 주셨고 또 여기에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다만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이것을 정말 사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 크리스찬으로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세상으로 배출해 낼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